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에 의해 쓰여졌고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주부터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 21장 말씀은 꽤 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번에 다 하진 않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주제별 설교나 또는 구약의 성경을 찾아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기록 목적을 아는 것은 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한 성경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와 믿음과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을 간단하게 줄여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생명 얻으라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를 통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너희가 예수 믿고 생명 얻으라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지적 만족을 위해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도 아니죠. 오로지 단 하나 예수를 믿고 생명 얻어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요한복음 본문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기록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목적이 오늘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목적과 뜻이 임하기를 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어느 본문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를 통해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태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 밖이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창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생기기 전 시간 밖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개념할 수 있는 가장 먼 시간의 이야기이죠. 성경에서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은요, 구약의 창세기와 오늘 이 신약의 요한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초부터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굳이 말씀으로 비유했을까입니다. 앞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도 불리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단지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 두 성경이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성경인 창세기에서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함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도, 태양도, 달도, 별들도 오로지 말씀 하나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태초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을 창세기에 연결해 보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곧 예수님을 통해 세상은 창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되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이라고 하면 말과 말하는 사람을 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 참 말은 잘하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 사람 말은 참 잘하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는 진심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한 말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것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곧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도 새 창조 또는 재창조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새 창조와 재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단들이 하는 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창조 세계의 화평과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다 어긋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으뜸이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되었고, 인간과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어긋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우리는 쉬운 말로 구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우리는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됨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말씀 되신 예수님,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친히 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육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 빛을 창조에 넣으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을 넣으신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시작하여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이죠. 흑암이 깊은 곳,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빛을 밝히신 것이고,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즉 질서가 없고 텅 빈 곳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시고 그 가운데 채워 넣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창조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조 도표를 보여주시면, 여기서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길 원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창조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특징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혼돈된 땅 가운데 거룩의 특징을 집어넣으신 거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하늘과 하늘 아래를 나누신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르셔서 땅과 바다를 가르십니다. 나누십니다. 여기서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예요.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제가 계속 몇 주간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다른 뜻, 구별되다라는 뜻이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별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폼이 없는 곳,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나누셔서 거룩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사역 가보면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은요, 이 폼이 없는 곳에 폼을 만드시고 공허한 곳, 그 텅 빈 곳에 내용물을 채워주시는 사역입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셔서 첫째 날에 만드신 폼에 그 내용물을 채워주시죠. 이렇게 평행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셔서 둘째 날 만드신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의 내용물을 채워 넣으시는 거죠.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서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을 보면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셋째 날에 만드셨던 땅과 바다에 창조 세계를 채워 넣으시는 거죠. 사람과 동물들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채워 넣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특징은 전반부 거룩이고 후반부 충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좀 말씀을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은 창조 이전에 이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는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흑암, 어둠이 너무 짙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마음이 너무 혼돈하여 질서가 없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마음이 너무 공허하여 생명 아닌 것들을 먹어버리는 인생들,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공허함 때문에 생명이 아닌 죽을 것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좀 이해가 되십니까? 흑암이 깊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혼돈, 그 무질서로 인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공허하여서 죽을 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먹어치우는 인생들에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하고 공허했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스스로 되어주신 것이고,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을 먹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아멘. 자, 빛이 비추어졌는데 여전히 어두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 때에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지만 어두움, 흑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낮과 밤으로 나누셔서 서로 존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서도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만큼 그 비등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두움을 못 없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 종말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단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사단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어두움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사단의 활동을 그 어두움을 임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저 어둠을 없애주시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이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빛이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구별된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된,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거룩과 충만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무엇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과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의 새 창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혼동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공허한 세상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그런 어두움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혼미하게 하다라는 뜻은 어둡게 하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빛을 사단이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사단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어떤 자들의 마음을 그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에 속해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눈을 멀게 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눈을 멀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눈을 멀게 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절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교회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영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소. 아멘.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 백성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자녀된 권세는요, 사단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두나미스, 파워, 능력이에요. 근데 이 파워와 능력, 이 권세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 따위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이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햇빛과 식물이 생각나곤 합니다. 빛의 특징 중 하나를 살펴보면 빛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생명 활동을 부여하죠. 식물을 빗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은 햇볕을 통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열매를 맺고 씨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햇빛이 있어야 풍성한 생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햇빛을 영접하여야 받아들여야 그 나무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그루의 나무가 빛을 받아서 풍성하게 열매도 맺고 씨도 맺는다면 그 한 그루의 나무로 인해 풍성한 숲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햇빛으로 인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나무가 이 햇빛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햇빛이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햇빛이 비추어지면 질수록 그냥 나무는 바싹 말라서 불쏘시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작과 같은 나무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빛 대신 영광의 강체 앞에 매일매일 같이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그 햇빛 앞에 광합성 하듯이 말입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요, 한 달에 며칠간 몰아서 햇빛을 받는다고 건강하게 작동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몰아서 햇빛에 노출되어지면 오히려 식물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겠죠. 일정 시간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같이 꾸준하게 햇빛을 받아야 그 식물은 건강하게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비서실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비서실이다 보니까 난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하고 같이 일했었던 비서자매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식물들을 잘 돌보는 것이 그 자매의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이 비서자매가 여름 휴가를 가면서 저한테 몇 개의 나무를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간 나무가 있습니다. 창가에 매일 두고 하루마다 조금씩 돌리면서 햇빛을 받게 해야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물 얼마큼씩 줘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일주일치 물을 한꺼번에 확 줘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틀이 지나니까 이 나무가 정말 그냥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 많이 줘서 죽게 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져가서 햇볕에 이렇게 내어놨죠. 그리고 잊어먹었습니다. 여름 땡볕에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끼가 있었던 나무인데 그 이끼가 아주 과자처럼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 나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매 오고 나서 그하고 똑같은 나무 사다 놓느라고 아주 여러 개 찾아다니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는요 매일같이 꾸준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은혜 받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몇 달 동안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절대 될 수 없죠. 그렇게 식물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갔다 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때는 천국 누리는 것처럼 간증들 하시지만 보통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두세 달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때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은혜와 감동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반드시 감동이 있죠.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또 기뻐 찬양하며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감동이 곧 은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회자를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무조건 성도들을 울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무조건 울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잘 울리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때는 막 안 되면 슬픈 이야기를 해서라도 막 울게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얘기하시면서 울게끔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감동은요 정말 그냥 감동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이 꾸준하게 은혜의 빛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참 많겠죠. 우리가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빛, 그 생명의 빛 앞에 꾸준하게 서 있어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꾸준함은 결국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자그마치 30회 등정한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에 관한 뉴스가 여러 포털 사이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모든 산악인들이 한 번은 등반하고 싶어하는 꿈의 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산이죠. 한 해에 몇십 명씩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산을 30회 등반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기록을 갖고 있을까요? 엄청난 기업의 스폰서를 받고 있는 그렇게 뭐 프로 산악인들 그런 산악인 중에 한 명이 그 기록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세르파라고 부르는 50대의 네팔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등반가들은요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등반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길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반가들의 그 짐도 운반해주는 그런 짐꾼 역할도 하는 사람들 네팔 현지 가이드입니다. 당연히 뭐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프로 산악인들만큼 좋은 장비를 갖출 수도 없죠. 갖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명한 산악인들을 다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냥 살아오면서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해온 것뿐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정말 지금 멋지게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기록을 달성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꾸준함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세계 신기록까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명을 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가 할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 일 감당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하게 훌륭한 일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것,
그 복음 전하는 것, 그거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는 생명의 빛을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물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과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룩과 충만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생명과 영광의 빛을 경험할 때 그 거룩과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충만의 모습이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랑입니다.